우리는 지금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은혜. 쉬운 말로 하면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전부입니까? 아니, 이것들 외에도 또 있어요. 4절 다시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신다. 이 말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고야 마신다. 그 사실을 본문은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이 사실이 에베소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냥 생명을 주시는 거 끝나지 아니하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 여러분, 동물들은 참 신기하죠. 딱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버리적거리다가 일어나 걷고 뛰잖아요.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이 그래요. 만약 그 순간에 일어나서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막 땅바닥에 툭 엄마 배에서 떨어져 가지고 일어서지 못해서 막 버리적거리면 어때요?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세우려고, 이쪽에서 넘어지려고 하면 이쪽에 좀 받쳐주고 또 이쪽으로 넘어 이쪽에서 받쳐주고, 코끼리 같은 경우는 코로 막 그 새끼가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면 결국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뛰어요. 산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어떤 생명체도 없어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혹시 동물은 자기 혼자 이렇게 설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놔놓고 그냥 놔두면 100% 다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자, 이제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 에베소서는 말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을 창세기 28장 15절이 가장 잘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로 충분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앞에 나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을 때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가? 시편 63편이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해줘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참 어떻게 보면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은혜가 더 커요. 요즘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하는 소식들은 어떤 소식입니까? 실수로 자녀를 낳아 버리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그래도 낳아준 은혜가 어디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런 몹쓸 엄마 아빠가 있나? 실수로 낳아서 그냥 아이를 버리는, 방치해서 죽이는 이런 경우를 볼 때 그 낳아준 은혜에 대해서 그래도 낳아준 것만 해도 큰 은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낳아준 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끝까지 길러준, 키워준 그 은혜예요. 어쩌면 시인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죠?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낳아준 은혜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은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은혜가 더 귀하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과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 다윗이 이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 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뿐만이 아니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래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어떻게 요셉 될 수 있었는가? 창세기 39장 21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이 팔려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하고 하는 그 숱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요셉이 훌륭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말은 무슨 말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또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새날을 내게 주셨구나. 이것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새롭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고 체험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것만도 은혜인데 우리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까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새롭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신다. 아까 읽었던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처럼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이죠. 시편 89편 2절에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제 아무리 큰 은혜, 제 아무리 큰 사랑, 제 아무리 큰 인자,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오래가지 못하면 오히려 그 큰 사랑이 더 큰 상처를 줘요. 끝까지 가지 못하면 제 아무리 큰 인자함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인자하심은 어때요? 크실 뿐만 아니라 어떻다? 영원하시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무슨 말이라고요?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영원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하루를 삶으로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지지 아니하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